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일이에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린 친구들 있지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 크게 그리고 율동도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게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유치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두 손을 모으고 성경책을 펴고 예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두 팔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유치부의 가정들을 모두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이고요. 민수기 14장 8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같이 찾아볼 거예요. 혹시 지금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얼른 가서 성경책 가져와서 펼쳐볼게요.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은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은 약속의 땅 앞에서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고백을 해요. 친구들 약속이 뭔지 알고 있죠? 엄마랑 나랑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해 본 적 있어요? 너는 친구랑 이렇게 약속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이랑 약속을 하셨대요. 사실은 그 약속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약속을 하셨대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언약 백성. 시작.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약속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대요.
그 약속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시작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손인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돼요.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또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할게요. 언약 백성. 한 번 더 해볼까요? 언약 백성. 시작.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볼 텐데요. 이 백성들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행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힘든 일을 하며 종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셔서 구원해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읽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아들들이 아닌 이제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이었어요. 12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런데 이 세 지파는 동쪽에 서서 여행을 떠났고요. 그리고 루벤, 시므온, 갓 지파는 남쪽에 서서 여행을 갔어요. 단, 아셀, 납달리는 북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서쪽에 서서, 그리고 한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지파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수종되는 지파인 레위 지파가 가운데 서서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쭉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여행은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이 여행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갔어요. 시내산 쪽으로 갔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행이었는데 이 여행의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걸어간 길은 사막이에요.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동쪽, 남쪽, 북쪽, 서쪽, 가운데 이렇게 줄을 맞춰서 여행을 갈 때 밤에는 장막 텐트를 치고 낮에는 걸어가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셔서 사막을 여행하게 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여행은,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인데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지낸데, 그런데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 알고 있죠? 바다를 땅처럼 걸어서 건넜어요.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닷속에 홍해 바닷속에 잠기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할 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셨는데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하얀 과자 같은 꿀이 섞인 달콤한 빵을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주셨어요. 안식일로 나중에 지키게 될 안식일 전날만 두 개의 음식을 가져가게 하시고 안식일은 음식을 안 주시고 그러나 매일매일 음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었는데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2개의 돌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모세의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었죠. 지난주일에 5계명 보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억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길을 여행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불기둥, 부름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로 이 말씀,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가나안 가까운 곳에 왔어요. 보이죠, 친구들? 그곳의 이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보여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세요.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으로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정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보낸 사람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는데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같이 세워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 살펴보고 오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말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짜잔. 우와,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포도가 너무 커서 손으로 들 수 없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커다란 포도송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았는데요.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보세요. 이것은 그 땅의 포도인데 정말 커다란 포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우유가 정말 많고 꿀도 정말 많고 그곳에 있는 과일들도 정말 풍성하고 많아요. 정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정말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는 마음을 기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무서운 말을 하게 돼요. 친구들 몇 명인지 기억해요? 12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10명.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성이 있는데 너무 크고 너무 무서운 성들이 있어요. 집들이 정말 크고 무서워요. 뿐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은 우리보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메뚜기 같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운 곳이다. 가나안 땅은 정말 무서운 곳이야. 그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우리를 왜 광야로 나오게 하고 여행을 하게 하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입니까? 우리 애굽에서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며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며 울었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왜인지 아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있을 때 우리는 2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돼요. 맞아요. 12명이 갔는데 2명의 정탐꾼은 아직 남아있어요.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한번 그 이름을 따라해 볼게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탐지한 살펴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유가 정말 많고요. 꿀도 정말 많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거인들은 정말 크고 무섭지만 그 거인들의 보호자는 없어요. 그 거인들을 보호해줄 하나님은 없어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거인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온 백성,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앞에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없애겠다.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모두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우리를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실 거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라지거나 없애거나 죽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했던 것처럼 그 40일을 40년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하셨는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죽고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며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딱 두 사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할게요. 여호수아, 갈렙.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실 때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거나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미리 보았던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믿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어요. 그 믿음의 언약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활동 한 가지 있어요. 제목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이 탐지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성경 읽기 활동을 할 거예요. 짜잔! 지도가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크게 한번 볼까요? 출발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해서 1번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한번 볼까요? 포도송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갈 거예요. 그리고 1번에 시편 121편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한 다음에 1번에 동그라미 하는 활동이에요.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5월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씩 하면 돼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2번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날 3번으로 가서 기도문으로 성경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3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길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요? 힌트를 줄게요. 짜잔!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12번 포도까지 모두 동그라미 하고 마치게 돼요. 우리 친구들 5월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